대정원 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다시 두 번째 질문에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말씀이 40여 년 동안 진실을 설하지 않으셨다 라는 말씀, 40여 년 미현 진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법화경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대장원 보살님이 부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보살이 어떤 법문을 수행해야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불교 역사상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부처님께 한 질문 중에서 가장 큰 질문입니다. 가장 큰 질문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금강경의 경우는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첫 질문을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다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이 이제 금강경 질문이라면은, 그러니까 금강경 단계에서는 마음에 국한된 말씀과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고통을 없애는 그 질문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의 크기에 맞춘 설법, 대기설법이었다면, 법화경에서는 보살이 성불을 하려면 어떤 법문을 수행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답하시면서 이제 법화경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자 거기에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자 대장원 보살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과거에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 공사상, 고진멸도, 무상법, 무아법, 그리고 뭡니까, 인연법이니 이런 것을 많이 설법을 하셨는데, 그 설법이랑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미묘한 질문입니다. 지금 법화경이 왜 이렇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르침이고 최고의 법이냐 하면은, 대장원 보살께서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얼마나 이게 진짜 감탄스러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가장 큰 질문이다. 보살이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문을 수행해야 되냐. 이것보다 더 큰 질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질문도 큰 질문이지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과거 40여 년 동안 공사상, 그리고 무아법, 무상법, 반야, 금강 이런 것을 설법을 하셨는데, 그러한 법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이 두 번째 질문. 이 두 번째 질문이야말로 참으로 미묘한 질문입니다. 저는 불교 역사상,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이 정도로 이보다 더 미묘한 질문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에 상당히 감격스럽고 감탄을 했는데요.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과거에 40여 년 동안 공사상, 반야, 금강, 무상법, 무아법,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진실법이 아니고 방편으로 설한 것이고,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진실을 설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된 원인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증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바세계 중생들한테는 부처님 깨달으신 법이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이
미묘한 진실법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욕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부처님 진실법 설법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사막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고 바로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셨는데, 그 시점에 바로 범천왕들이 일제히 내려와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 법을 설법을 해 주시라고 이렇게 3번을 간청을 하셨습니다. 그 간청을 한 것이 원인이 돼서 그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됐는데, 처음부터 미묘 진실법을 설하면은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모든 과거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마치 우리가 초등학생한테는 구구단을 가르치고 중학생한테는 그 윗단계에 그걸 가르치고 고등학생한테 대학생한테 대학원생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40여 년 동안 제자를 훈련을 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방편법을 먼저 설하고 나서 나중에 진실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방편법, 진실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현을. 그래서 그 이치가 이 속세 학문인 이 법학에서도 그 이치가 있어요. 법학에서는 뭐냐면은 일체 수많은 격가지와 잎사귀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지만은 그 격가지와 잎사귀는 뿌리보다 더 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뿌리에 합당하게 그 격가지와 잎사귀를 읽어야 된다. 그리고 해석해야 된다. 그게 이제 법학에서는 어떤 용어로 표현하냐면은 법의 위계질서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부처님법에서는 그 용어는 진실법과 방편법 이렇게 단어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와 단어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언어와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본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속세의 법학에서.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법학의 해설서를 펴낼 때, 그때 제가 부처님법에도 이렇게 위계질서가 있다는 뜻에서 부처님법의 위계질서라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많은 오해를 할 소지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40여 년 동안 방편법으로서 또 제자들이 그 수준에 맞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로 마음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건강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로 마음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관한 법을 설법하셨다. 그것이 이제 고진멸도라든가 반야, 심경, 금강경, 무상법, 무아법, 고진멸도 이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0여 년 동안 그러한 방편법을 설법을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진실법을 설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환보살의 두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미묘한 질문이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이치를 설하는 종교는 이 부처님 가르침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렇게 말씀의 각각의 그 위치를 이렇게, 그것을 체계라고 하죠. 체계를 잡아주는 종교는 부처님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46년간의 설법을 한 자리에 모으게 되면 이 탑의 모양과 같은데,
이 법문은 이 탑의 뭐 밑에 위치하는 법문이고, 이 법문은 탑의 꼭대기에 위치하는 법문이고, 이렇게 위치를 체계를 잡아주는 말씀은 부처님 가르침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후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자기가 들은 법이 최고라고 이렇게 서로 우기고 서로 싸우게 되겠죠. 자녀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자기가 들은 법이 최고라고 이렇게 우기게 되고, 또 대학원생은 대학원생 자기가 배운 것이 뭐 최고라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된다. 자녀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체계를 위치를 잡아주는 말씀은 이 법화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대장엄보살의 두 번째 질문이 이 얼마나 미묘한 질문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엄보살의 이 두 번째 질문이, 제가 이 질문을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상당히 감격스럽고 감탄스럽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이 얼마나 미묘한 질문인가, 그것을 느끼시고 깨달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범천왕들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3번을 간청하는 바람에 이 인간 세상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됐는데, 처음부터 미묘 진실법을 설하지 않으시고 40여 년 동안 아껴두셨다가 방편법으로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진실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뭐가 진실법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진실법을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부처님의 그 5천인 제자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5천인 제자는 정상만 제자이고 또 법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법을 듣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무견히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은 격가지와 잎사귀는 나가고 알고 것 같은 남은 500인 제자만 남았었는데, 그 500인 제자한테 법화경을, 그러니까 진실법을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그러면 진실법이냐,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부처님이시고, 어디로부터 뭐 오시거나 가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영원 불멸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일대사를 인연으로 해서 이 사바세계에 사람 몸 받아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본성에 부처님의 성품이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닦으면은 누구나가 미래의 세상에는 성불할 가능성이 다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사람 몸으로 오셨는데, 이 법을 처음부터 말씀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방편법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불승사성이라고 합니다. 일불승. 그러니까 일불승을 설법하시기 위해서 사람 몸으로 오셨는데 일불승을 설하지 못하시고 삼승으로 설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승, 3가지로 나눠서 3가지의 단계를 먼저 설법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승으로.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일체지 무한한 실력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일체를 아시고 무한한 실력이 있다. 그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전지전능이시고, 또 본래 부처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태초부터, 쉽게 표현하면 태초부터 부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뭐 오시거나 가시거나 그런 분이 하시고, 영겁전부터 태초부터 부처님이시고 영원 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수명이 무량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영원불멸하다는 것이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분이신데 일대사를 인연으로 해서 사람 몸 받아서 이 사바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방편으로 사람들의 중생들한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사람 몸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해서 성불을 이루는 것을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중생들은 부처님의 자녀들인데, 부처님의 자녀라는 뜻은 중생들의 본성에 부처님의 씨앗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닦으면은 성불할 수 있다. 이 법이 일불성입니다. 이 법을 설법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것을 설법하실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을 처음부터 설법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욕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워낙 미묘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40여 년 동안 진실을 설하지 않으시고 방편법을 설하셨다. 근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걸 보게 되면 불교에 대한 핵심 사상이 다 잘못 왜곡돼서 기술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방편법만 이렇게 핵심 사상이라고,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잘못 왜곡되어 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은 바르게 수정이 돼야 마땅하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장암보살의 두 번째 질문과 부처님의 대답 부분, 말씀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대장암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께서 법을 설하심은 가히 생각으로 논의하지 못함이요, 해탈의 법문도 또한 가히 생각으로 논의하지 못하옵니다. 저희들은 의심과 미혹함이 없사오나 중생들이 미혹하여 헤매는 마음을 내는 까닭으로 거듭 자문하고서는 여쭙겠나이다. 여러께서는 40여 년 동안 중생을 위하시어 모든 법의 네 가지 형상의 뜻, 괴로움의 뜻, 공의 뜻, 항상함이 없는 법, 나의 실체가 없는 법, 분별이 없는 법, 생멸이 없는 법, 법의 성품과 형상은 본래 비고 고요하여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며 나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아니함이라. 만약 듣는 자가 있다면 수다원, 서다함,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의 도를 얻고 제1지, 제2, 제3에 올라 제10지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지난날에 설하신 모든 법의 뜻과 지금 설하신 바와는 어떻게 다름이 있어서 대승의 무량의 경만을 보살이 닦고 행하면 빨리 성불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이에 부처님께서 대장암보살에게 이르시길, 착하고 착하도다. 크게 착한 남자여, 여러에게 이와 같이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의 미묘한 뜻을 묻는구나. 마땅히 알지니라. 너희는 능히 이익되는 바가 많으리라. 선남자여, 내가 스스로 도량 보리수 아래 6년을 단정히 앉아서 부처 이름을 얻었느니라. 부처님의 눈으로서 일체의 모든 법을 관하였으되 가히 베풀어 설할 수 없었나니,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중생의 성품과 하고자 하는 것이 같지를 아니함일세. 성품과 하고자 하는 것이 같지를 아니하므로 가지가지로 법을 설하였으며, 가지가지의 법을 설하되 방편의 힘으로서 하였으며, 40여 년 동안 진실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중생이 도를 얻음에도 차별이 있어 빨리 위없는 깨달음 이름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이 바로 대장암보살의 두 번째 질문과 부처님 말씀 부분입니다. 여기도 자세하게 다 나오죠. 보세요. 대장암보살께서 과거에 이렇게 괴로움의 뜻, 공의 뜻, 무상법, 무아법, 분별이 없는 법, 생멸이 없는 법, 이런 그러니까 법을 다 40여 년 동안 듣고, 이 법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제1, 제2, 제3에 올라서 제10지에 이른다고 말씀하셨. 이런 지난날의 법과 지금 설하시는 법이 어떻게 다름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또 부처님 대답 말씀하신 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42여 년 미현 진실. 그러니까 중생들의 성품과 하고자 하는 것이 같지가 않다. 천차만별하다. 마치 초등학생들이 천차만별 다양하게 있듯이 그 초등학생들한테 처음부터 미묘 진실법을 설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공사상, 반야, 금강, 우상법, 무화법 이런 방편법으로서 단계별로 그 단계를 오르도록 이렇게 한 그 방편법이고, 지금부터 설하는 것이 진실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법화경 처음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장보살의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법화경이 시작이 되고, 그 두 번째 질문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방편법과 진실법을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진실법을 설법을 하시는 부분이 길게 나오는데, 그 바로 직전에 5천인 제자가 자리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은 그 법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격까지는 나가고 남은 알곡만 남은 500인 제자들한테 진실법을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5천인 제자 나간 제자는 이제 그러니까 정상만 제자로 하는데, 그 제자들은 주로 그러니까 과거에 그 마음 공부를 위주로 하는 그런 세력 집단인데, 그것으로 자기들은 다 이룰 걸 다 이뤘다고, 이렇게 정득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만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서 우리는 충분하다, 우리는 다 정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 그 단계에서 다 정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이제 나가고 이제 남은 제자들한테 이제 진실법을 설하시는 부분이 길게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법화경이에요. 그래서